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5월 가정의 달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5살임에도 또래 아이보다 머리가 비상한 아이가 있었는데요. 그 아이가 엄마한테 말을 했어요. 엄마, 서점에 함께 가요. 예. 엄마가 이유를 물었지만 아이가 계속 조르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아이가 어린이 코너에 무언가를 찾고 있었는데, 예, 보니까 그 책이 어린이 양육법이라는 책을 들고 오는 거예요. 엄마는 책 제목을 물으면서 물어보았죠. 도대체 그 책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그러니? 그러자 아이가 대답을 했어요. 내가 올바르게 양육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내가 정말 올바르게 양육되고 있는지 책을 통해 알아보기 위해서 책을 고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 대제사장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아론이죠.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는 아론의 축복 기도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문을 보시면 굉장히 놀라운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부모가 영적인 축복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축복권을 가진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면 축복이 흘러 들어갑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론의 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축복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저는 이 가정의 달을 통해서 모두의 가정, 모두의 부모, 모두의 자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아론의 축복은 자신의 어떤 제사장 가문만을 축복하라는 것이 아니죠. 너의 가문만을, 너의 자녀들만을 축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자녀를 축복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선포와 명령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 자녀를 축복하는 것,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두의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의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의 자녀들을 축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우리들이 함께 모두의 자녀를 양육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유대인의 교육을 보면 아이들에 대한 교육과 돌봄이 한 가족만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동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를 본받아 한국도 근래에 이루어진 학교 프로그램을 보면 방과 후 학습도 있었지만 돌봄 그리고 늘봄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지역 아동센터를 통해서 또 돌봄 등이 운영되어지고 있죠. 사실 여러분 10년 전의 상황보다 지금 지원금이 훨씬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생 때는 방과 후 교실만 있었는데 지금은 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혜택을 조금 덜 받았는데 요즘 아이들은 혜택이 참 많아요. 여러분 카톨릭을 보면 거기도 유대식 교육이 이어지면서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성당 안에 있는 아이들이 모두 대모를 가지고 있어요. 신앙의 어머니이죠. 이를 통해 아이들은 물론 대모로서의 장년 성도들에게도 신앙적인 파급 효과가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경건의 모델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대모로서의 나도 신앙적인 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경건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도 신앙의 교회 안에서의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 모델을 통해 본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모델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어린이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의 원래 정신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만을 생각하는 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자녀를 내 자녀로 여기면서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이죠. 사실 초대교회에서 행해진 오래된 기독교 교육이에요. 아이들과 교회 내 장녀들이 함께 성장하는 신앙 훈련이 되는 것이죠.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신앙에도 함께 성장하는 그런 축복된 그런 교육입니다. 오늘 아론의 축복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으로 내 자녀들은 물론 모두의 자녀를 축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두의 자녀를 축복하면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두의 자녀를 사랑하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24절의 말씀에 보면요. 24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예, 굉장히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이죠. 자, 원문의 뜻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문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스라엘 자녀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지키시다라고 쓰인 히브리어 샤마르는 큰 관심을 기울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 네. 즉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에게 큰 관심을 기울여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군대를 보내는 그 자녀를 군대를 보냈을 때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그 연변장으로 이렇게 다 같이 가지 않습니까? 다 머리를 깎고 있어요. 그죠? 군입대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점점 자녀가 멀어지고 있지만 여러분 그 자녀를 놓치나요? 놓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그 아들이 군입대를 해서 연변장으로 그렇게 멀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그 자녀의 머리를 딱 알아요. 저 뒤통수가 내 자녀야. 그걸 알아채는 것이죠.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놓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 또 이런 의미도 담고 있어요. 삶의 충만함과 부족함을, 풍성함을 대적하는 모든 것에서 너를 지켜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계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의 현실에서 이 축복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당당하게 고난을 헤쳐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 그 심령이 요동치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정말 크게 성장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세요. 이 가운데 우리의 입술의 한마디의 말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무엇보다 축복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의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 미국 테네시의 벤 후퍼라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는 매우 몸이 작았어요.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마을 어른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이 후포와 어울려 노는 것을 싫어했어요. 친구들도 그를 놀리며 무시했죠. 벤 후퍼가 12살이 되었을 때 그 마을의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하여 왔어요. 이 후퍼는 교회 가본 적은 없었지만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살아나고 사람들이 격려를 받는다는 소문을 듣고 교회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은 사람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후퍼가 앞에 왔을 때 악수를 하며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누구 아들이더라. 목사님은 환한 얼굴로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죠. 나는 네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고 있어. 너는 내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금방 알 수가 있지. 너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거든.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당황하며 빠져나가는 벤 후퍼의 등을 향해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자라도록 하여라.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하여라. 라고 말을 했어요. 세월이 흘러서 벤 후퍼는 주지사가 되었죠. 그때 그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나서 바로 그 날이 바로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태어나는 그런 순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마디의 말은 자녀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모두의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는 것이죠.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 안에 잠재된 가능성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자녀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생명을 주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말을 듣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우리들도 모두의 자녀들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로 축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두의 자녀들에게 또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25절의 말씀입니다. 25절을 볼까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자, 이 원문의 뜻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빛은 왕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왕의 얼굴을 쳐다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왕이 행차한다라고 했을 때 모든 백성은 엎드려서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왕의 얼굴을 보면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지만 왕의 얼굴을 보게 됐을 때 왕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죠? 왕의 총애를 입은 사람만이 왕의 얼굴을 볼 수가 있었어요. 즉, 왕의 눈길이 닿은 사람은 이미 훌륭한 사람인 것이죠. 나라의 권력을 함께 나누는 사람만이 왕의 얼굴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왕의 얼굴을 본다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총애를 입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가족과 친척을 통틀어서 누구를 가장 좋아할까요? 아마도 부모님보다도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더 좋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아이를 양육하면서 때때로 잔소리를 해야 되지만 훈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머니나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많이 표현하기 때문이죠. 어린 손주를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아이를 존중해 주는지, 그리고 사랑스럽게 여기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얼굴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말씀 속에 은혜라고 하는 말, 여기에 히브리어 한난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요. 자, 이 한난이라는 말은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몸을 구부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모습이 여러분 성경 속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특히 복음서 속에 등장하고 있죠. 호의를 베풀기 위해 몸을 구부리셨던 분,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어요. 바로 몸을 굽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계셨던 것이죠. 이는 오늘날 직분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나 장로, 권사님들이 어떻게 교인을 섬겨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한 교인들이 서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주님께서 직접 본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몸을 구부리고 우리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몸을 굽히며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학을 간 한 청년에게 그의 아버지가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는 전화를 하시며 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건강하지? 공부는 잘하고 있지? 전화비 나오니까 이만 끊겠다. 예, 여러분 우리들의 부모님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야, 건강하지? 잘하고 있지? 야, 돈 나오니까 끊을게. 예. 하루는 똑같은 말을 반복하니까 전화를 끊으려고 할 때 아들이 이렇게 말을 덧붙였어요. 아버지, 다른 하신 말씀 없으세요? 그러자 아버지는 야,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하면 됐지. 무슨 말을 더 하겠니? 하면서 끊으시는 거예요. 며칠 후 아버지가 전화를 하셔서 똑같은 말을 하려고 하시니까 아들은 이렇게 말을 덧붙였어요.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아버지는 돈 열심히 벌고 계시죠? 예. 아버지는 황당해하며 야, 그게 무슨 말이냐? 예. 그러자 아들이 저는 학생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아버지는 직장에 다니시니까 열심히 돈을 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러자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면서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은 이때다 싶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아버지, 사랑해요. 그리고 존경하고요. 네. 아버지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 나도 사랑한다. 아버지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울먹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랑을 마음으로는 하겠지만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표현할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할 때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해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 또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말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사랑한다는 고백을 자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하셨어요. 우리도 이 사랑의 표현을 자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전화 왔을 때, 혹은 여러분이 전화했을 때 꼭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두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한다고 표현할 때는 네 가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한다고 말하기. 두 번째, 안아주기. 세 번째, 기도해주기. 네 번째, 문자 보내기. 이렇게 우리는 다양하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그 삶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이 세상이 문제가 많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휩싸이지 않고 요동하지 아니하며 큰 나무가 되어 자라게 되는 축복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축복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세 번째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의 원문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너에게 평화를 둘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평화라고 쓰인 샬롬이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인사이죠. 자, 그런데 여기는 좀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단순히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는 지혜가 많은데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똑똑한데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했는데 주변에 마음을 둘 수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빼먹으려고 하는 사람만 주변에 있지 진정한 친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처럼 부족함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처럼 샬롬이라는 말은 삶이 자유롭고 충만한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개인이나 공동체가 번영하고 안녕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을 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샬롬과 반대되고 있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행복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그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그의 것을 빼먹으려고 하는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그를 걸고 넘어지게 해서 내가 그것을 딛고 일어서려고 하는 주변에 있는 그런 많은 악한 세력,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그것을 조종하는 모든 세력의 근원은 원수 사탄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선언을 하고 계세요.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나 처음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어느 날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속의 모든 악을 제거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소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명령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평강이 가득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또한 그와 더불어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전해주고 계셨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비전을 심어주신 거예요. 세상을 품는 자가 되는 비전을 심어주신 것이죠. 이 비전을 통해 제자들의 평강은 완전해지게 되었어요. 평강은 죽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순교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넘어서는 평강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모두의 자녀들이 이처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꿈꾸는 자가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꿈꾸는 자가 되도록 우리가 축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는 큰 나무가 되어 세상을 품는 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은퇴한 대통령이 있어요.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고 흑수저 중에 흑수저였죠. 바로 버락 오바마입니다. 그는 케냐의 흑인 아버지와 미국의 백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지요. 그 부모님은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두 분 사이에 두 자녀를 낳게 되었는데 자녀들이 아직 어렸을 때 아버지는 케냐에서 맡은 일로 인해 가족을 떠나야 하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두 아이를 데리고 인도네시아로 가게 되었죠. 아이의 자신감을 위해서 새벽 4시 반에 깨워서 3시간 동안 영어 공부를 시켰어요. 그리고 등교를 시켰죠. 어머니는 아버지 없이 자란 오바마에게 아버지의 훌륭한 점을 항상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흑인의 뛰어남과 긍지를 자녀들에게 심어주었어요. 야, 너에게 피부색이 있지만 얼마나 너희가 뛰어난 사람인 줄 알아야 돼. 오바마에게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어머니를 통해 이를 극복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미국의 최초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평안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안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것을 옳게 판단하고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평안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품는 자가 되는 비전을 또한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와 세상에 있는 모두의 자녀들에게 이처럼 평안을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비전을 보게 하는 거예요. 비전을 보아야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도 뛰어넘는 굳건하고 큰 나무가 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죠. 그러나 사람들은 두 가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는 어둠의 길이요, 다른 하나는 빛의 길입니다. 결국 사람들 가운데 어둠의 사람이 있고 빛의 사람이 있는 것이죠. 어둠의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무엇을 한다고 되겠어? 나는 쓸모없어. 나는 틀렸어.
노력해봤자, 시도해봤자 소용이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어요. 어둠의 그림자에 들여져 있는 사람들이죠. 반대로 빛나는 사람, 빛의 자녀들은 아직도 열심히 달려가야 하지만,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힘들지만 앞에 보이는 꿈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죠. 지금 행복하며 살아가고 지금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비록 조금 느리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으며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내가 피부색이 있고 나는 흑수저 중에 흑수저이지만, 나의 아버지는 아프리카 출신이지만 반드시 나는 정말 그 훌륭한 인품을 따라 나도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꿈을 이루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빛의 자녀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우리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빛의 자녀는 결국 꿈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두의 자녀들이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또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가정은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리고 그 가정에 천국이 완성되기를 원하셨지요. 그러나 사탄은 가정 안에서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를 시기하고 서로를 의심하고 미혹하면서 가정을 공격하고 깨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사단이 공격하여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모습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들을 더욱더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축복받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과 세상의 모든 자녀들이 빛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빛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의 자녀들의 삶에 근심이 사라지고 평강이 선포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안에 비전이 심어져서 미래가 활짝 열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이며 하늘의 권세와 축복이 많은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두의 자녀를 사랑하고 축복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